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7절 기자.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순종치 않으면 네가 다른 신을 쫓게 되고 다른 것을 따르게 돼 있다. 또한 네 자신을 위한 주상과 석상과 목상 같은 것을 만들게 돼 있고 결국은 세상의 풍요의 신을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해요. 그냥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청가나 좀 시작과 끝 그의 몸이 되게 하랍니다. 그의 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몸이 되는 것은 결국 신부의 몸이고 신부의 몸은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성전인 것처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전 될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결국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은 그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말씀을 쫓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의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여러분 땅에 소산을 내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만. 여러분의 행함의 열매는 그제 읽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발로 물대게 하는 겁니다.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서 발로 물대게 하는 여러분의 행실의 열매예요. 여기서 열매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건 사람 몸에서 난 것도 세상에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이라. 여러분들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땅에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 땅에서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먼저인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닌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몸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수산물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창조한 곳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 홀로 보시는 자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돼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금방 알아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행실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해지는 자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네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네 행하는 모든 손목에 매어 기쁨으로 좋음으로 즐거움으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항상 행할 수 있도록 삶의 색이라야. 아멘. 이 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손목에 이것을 메어 기호로 삼았어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주지 않고 천하의 영광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이 길을 걷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해 옵니다. 육체를 미혹해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원함을 쫓게 하려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미혹해 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단번에 거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였나니 나는 그분만을 섬기리라. 아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섬기는 자예요. 이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의 증거하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법과 명령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키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는 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매이는 자예요. 이러므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네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네 뜻에 두라는 것은 네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되게끔 여러분들의 원함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말을 네 뜻에 두어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네 성품에, 네 뜻에, 네 원함에, 네 바람에, 네 행함에 네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네 자신을 위한 네 미간에도 붙이라. 이 모습의 본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을 본을 보였고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여 그 명령을 지킨 자인 줄 예수님은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호였고 그 은혜가 참이란 것을 자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 이 땅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신, 다른 주, 육체 예수님이 쫓아놨어요.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손목에 기호를 메어 기호를 삼고 자신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땅을 걸으며 죄들과 함께 강론하며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주 하나 되어 아버지 영에 인도받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므로 육체의 원함대로 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의 원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래요. 네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리고 버리고 포기하면서 십자가 지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이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기호와 얼굴 미간에 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지 말고 다른 생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은혜의 길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항상 언제 어디든지 이것을 강론하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나마다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요. 18절 19절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뜻에 여러분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법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그분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비치고, 여러분 뜻에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 하고 그 말씀을 강론한 자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신, 다른 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에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래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래요. 목사님,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데요? 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명예스러운 존재로, 영예스러운 존재로, 잘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미남 미녀로, 또 부유한 자로, 세상에서 칭찬만 자로, 칭송만 자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인간들이 쫓는 것 중에서 단 하나도 그 중에 그를 살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명이 예수님을 살립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세상에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징계를, 어떠한 비참을 겪을 걸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의 명대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지니고 죽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벌겨먹히고 다 뺏기고 비참만 남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한 성결의 영으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광의 영으로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풀물을 예비한 것은 사람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도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무정하고 냉정한 곳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명성으로도 이 땅의 권세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속사람으로서, 영으로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함으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영원한 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길을 걸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뒤를 따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결국은 겉사람은 후피한 모습이자 영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서 아름다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 모든 걸 잃어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결국은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그 영을 취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땅을 얻어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버려가며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적시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했으나 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어로운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잠깐 있을 것을 예수님은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신을 잊게 할 아름다운 땅을 얻었느니라.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를 아셔야죠.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행했던 것도 믿으셔야죠. 예수님이 사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겁니다. 내가 그 모습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행한 아버지 명대로 행한 나를 믿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를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인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땅을 얻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옷이요 죽지 않게 할 옷이라고.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를 이제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모습을 우리가 입을 거래요.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은 영원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한테 왕을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망을 당한 상태예요. 하지만 생명이, 이 세상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영광스러운 영어로운 생명이, 그 사망당한 네 모습을 삼키고 승리하여 그 기록된 말씀이 너한테 응하는 날, 영광!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로 돌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을 걸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땅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있을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귀로 듣게 되고,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그 땅에 그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명과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영광을 자기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기호로 삼았어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았어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 말합니다. 2000년 전 그때 사람과 앞으로 2000년 지나는 모든 사람과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한 분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18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항상 그것을 강론했어요. 이 은혜를 믿고 따르라. 내 말을 믿으면 빛이 되고 내 말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려면 글로 건너가야 됩니다. 순종하려는 자는 건너가고자 하는 자요, 순종치 않는 자는 건너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는 일을 예수님은 이루었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영원히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가 멸망당하는 자요,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는 자는 영생토록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분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자가 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을 가르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달고 한 사람은 벌점을 달이라. 그 말이 응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가 행하는 모든 행실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라. 아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겉으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를 보면 당신을 통하여 내 주 그리스도 형상을 본다고,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을 본다고 표현되게끔 여러분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너희를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소로. 아멘. 강론하여,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여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사망을 삼킨 바 되는 그 생명이 여러분 땅에 기록되도록 여러분 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행실을 다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행할 수 있도록 온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하려고. 이렇게 네 집문설주와 바깥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한 말씀을 네 몸에 기록하면서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방해도, 누가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한다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열조에게 주리라고 언약한 맹세한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을 것이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귀로 듣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뜻에, 여러분의 원함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해요. 그리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진문설주는 여러분이 통하는 모든 통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하려고 그러면 다 통로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행하려고 그러면 다 통로입니다. 그 문설주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행하겠다고. 바깥쪽에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이 몸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되도록,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은 날이 너한테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너희가 영원토록 오랫동안 사는 장구한 날이 될 거래요. 하늘이 여러분을 덮는 날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한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날, 그 뜻이 이 땅을 덮는 날이에요. 기록되었듯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육체의 행위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두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경배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이 여러분들이 그 말과 하나가 되어 행해야 될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바깥문에 기록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산자물 되었어요. 이게 바로 바깥문에 기록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고 느끼고 듣고 마음을 쓰는 그 모든 입구를 보세요. 그게 진문설주예요. 거기는 다 아버지 명대로 행하며 행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는 여러분들을 거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여러분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굳고다. 대단한 행복의 땅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이 귀로 들은 그 말을 담을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든다면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자신의 뜻에 둔다는 것은 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리하면 하늘이 너희 땅을 덮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행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1절 하나님이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은혜가 네 땅을 덮는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토록 장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네 땅을 덮는 날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그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며 육체를 포기하며 육체를 부인하며 오직 주만 바라고 섬기며 그 모든 길로 행하였던 그 모든 도를 네가 행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누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겁니다.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을 어떻게 걸었는지 볼 거예요. 주님은 아담 때부터 이 땅을 걸어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그들은 에녹도 노아도 또 아벨도 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며 그 길을 동행하며 행한 자예요.
그들이 동행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모든 도는 뭐겠어요? 그런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 모든 말씀에 행하는 자예요. 그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고 그에게 뭐하면? 촥 달라붙으면. 이 부종은 착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하늘하고 친근히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친근히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깊이 교제하고 묵상한다, 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종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될 수 있도록 착 달라붙는. 보세요. 이건 교회 나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대로 모든 도를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도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품을 다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착 달라붙는,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가 얻어진대요. 그때 이 세계에 여러분한테 이러한 일이 벌어진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다,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자, 이 23절을 보면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은 빛밖에 없는 세계예요. 어둠이 없어요. 다 쫓겨납니다.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원하는 것은 쫓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원치 않는 악이 있나이다. 주님은 그 악을 다 쫓아냅니다. 영광이로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내 몸이 내 말대로 말을 안 듣는데 이젠 내 몸에 말을 안 듣지 않는 곳은 없어. 신기하게 이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네가 얻으리라. 이 강대한 나라가 뭘까요? 나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을 얻으리라. 그 나라를 얻으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말씀에 부정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대기한 영들은 다 쫓겨나고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악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꾸짖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된대. 여기서 강대한 나라들을 얻는다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양각색의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 몸에 병마가 걸려도 그 병마나 해결하지 못하는 몸이 된 상태예요. 질병이 여러분 위에 있고 질병 위에 있으므로 세상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의 모습은 질병이나 병마나 죽을 병에 걸릴 일은 없어요. 왜? 죽게 하는 건 죄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죄는 내가 정령 죽으라 말씀하셨고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병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명대로 행하여 죄를 짓게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하고 오히려 지배받는, 여러분 안에서 짐승 같은 짓의 행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넘치는 여러분의 악한 행위가 여러분들 위에 있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까지도
하고 여러분들이 쉬고 싶어도 못 쉬죠. 질병 때문에, 병마 때문에. 여러분도 짐처럼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찌르는 마음이 있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상처를 도르는 바람에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내 몸이 내 몸으로서 내가 편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영상태에 남아있는 우위에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의 모든 도에 행하고 너희가 그에게 부정한다면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고 쫙 달라붙는다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도에 행하며 그에게 부정하면 써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내가 좀 편할 때, 힘이 있을 때, 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게요. 이때 하지 못하면 할 수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당장 자기 몸 괴로운 거 힘든 것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몸이 죽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 몸이 죽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행할게요. 고통받더라도 괴로움받을지라도 몸이 지킬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행할게요 하면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이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쫓아 내가 그분처럼 그 뒤를 따르려고 딱 거기서 엉뚱한 생각,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쫙 달라붙게 부정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부정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모든 도를 행하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부정하면, 그러한데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쫙 달라붙는다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그 비참한 속에서도 그에게 친근히 다가간다면, 너희를 괴롭게 할 많게 할 모든 나라의 백성들 다 쫓아내고, 그것도 네 앞에서,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네 온몸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11장은 얼마나 놀라운 걸 증거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해 주세요, 이걸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로서 오는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명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의 명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그 모든 도를 행할 때, 나 예수님처럼 살려니까 힘드네, 예수님처럼 하니까 못 살겠네 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부정하면, 그런 육체가 고통과 핍박과 비참한 속에서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님이 이러한 길을 걸으셨군요, 오히려 자신들이 탄식하면서 더욱더 그분께 부정하며 친근히 다가간다면, 주님이 23절 이 모든 일이 너희 땅에 이루어지게 한대.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외면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주리라 하고 쫙 달라붙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한테 행할 때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날 현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 주님이 이렇게 되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도를 행하며 그분을 예민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 속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 나머지를 다 더하는 주님의 행하심을 볼 거래요. 그리하면 주님은 순종한 결과에 대한 결과가 이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보세요. 사탄 루시퍼가 천사장이에요. 강력한 존재도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빛의 세계에 빛만 행할 수 있도록 어둠은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한대요. 2000년 전 예수님 보시면 강대한 나라들을 얻으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원수도 복종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원수도 꼼짝 못합니다. 사탄도 그의 명을 받아야 돼요. 그 강대한 나라들을 우리 얻는 거고요. 너희가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걷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안 되게 하는 땅이에요. 그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밟았더니 우리 소유가 되네요. 정결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온유하면, 진실된 참된 사랑은,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은 나랑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을 대하며 죄인을 포옹했던 예수님처럼 나는 행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대로 행하면 네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장소에서 그 땅이 그 땅으로 바뀔 거래요.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기까지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경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광야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었고 그 생명 속에서 행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행한 그 장소가 하수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고요. 그들과 들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과 육체와 같이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수에서 또한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하수까지 이르러 서해까지라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건 다 예수님의 발을 밟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들이 잠시 식량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감으로 그 모든 걸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아멘. 영원하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이 발로 밟으셨던 그 모든 땅은 결국은 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결국 예수님이 보좌에 딱 좌정하잖아요.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여러분들로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거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러한 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부한 자라서 여러분을 이기고 그 사람이 뛰어난 자라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홀로 처했기 때문에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힘을 가졌어도 너희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그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당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당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큰 권세라도 당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군대를 호령하는 군대를 가진 자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능히 당할 수 없이 세우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러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의 명예, 그의 교훈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뜻에 담아서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 은혜에 따라 겪을 때 고난이 온다 해도, 핍박이 온다 해도, 박해가 온다 해도, 비천이 온다 해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자신을 살게 하고자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부정하면 25절까지 내용이 너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아멘. 지금 신명기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육체에 남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 육체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육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가장 존귀한 것이 되도록, 이제 주님은 여러분 땅에서 주님이 영원히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 되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 인자가 멀은 곳이 있다. 아멘. 이 은혜가 이루어진 날이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아버지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보세요. 이제 취함을 당하느냐, 버려짐을 당하느냐, 우편에 쓰느냐, 좌편에 쓰느냐, 내가 멸망을 당하냐, 아니면 상속받느냐.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말씀이 응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 은혜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그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모든 걸 버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듣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은 다른 게 따라옵니다. 하여튼 거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버리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청종하면, 들으려고 한다면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육체를 부인하며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주님의 도에서 돌이켜 떠나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신 그 길을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이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 이 진리가 아니면, 창생명이 아니면 다른 것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 이 방법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절대 그런 신 없어요. 바로 모세오경, 선자서신, 시편기자, 그리고 사도서신,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외엔 다른 신이 있었어요?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쫓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받으리라요. 예수님 빼놓고, 그 주님 빼놓고 다른 부모, 다른 수단, 다른 쪽을 쫓는다면 저주받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쫓아 행합니다. 이게 다른 신, 다른 주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아들 예수님께 명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듣는 거랑 우리가 듣지 않는 거랑 어떤 차이인데요? 예수님은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다른 신을 쫓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명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 명을 듣기에 지음받았다고. 예수님은 태초, 본체,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명을 듣습니다. 근데 육체가 된 여러분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그 말씀대로 지음받아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몸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육체가 된 육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육체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한 법에 굴복치 않고 한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육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이 땅에서 듣고 행하였던 그 육체,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법에, 명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내가 이 육체의 죄를 항상, 넷을 죽인 이 육체를, 죄를 항상 짊어진 것은 썩고 없어질 이 죽을 육체,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합니다. 영광 받는 자 받을 처다.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 본래 알지 못했던 신은 바로 여러분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육체 되게 하는 모든 것, 죄짓게 하는 모든 것, 본래 알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알파 오메가신 주님 외에 우리가 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본래 그분밖에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닌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분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본래 알지 못하는 신을 쫓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명을 듣고 행하였던 예수의 생명을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 없는 그 육체의 몸, 이 몸은 예수를 죽인 몸이고, 이 예수를 죽인 이 몸에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던, 나를 원래 있게 했던 그분의 형상을, 즉 그분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내 안에 그분을 존귀되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빼놓고 다른 신을 쫓는 건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몸으로 지음받아 육체가 된 자예요. 우리가 그분 외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본체이신 말씀이 하나님 명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명대로 행할 자로 지음받았던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굴복치 않는 육체가 된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다시 아버지 명대로 행하였던 그 예수의 생명이 썩고 죽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에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도록,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으며 그 진리를 따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영어롭게 의롭게 할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되는, 어떤 것을 누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날마다 온전히 거룩하게 영어롭게 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어느 도시로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곳에 이르든 어떤 장소에 이르든 어떤 고난을 받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자신을 온전히 하는 주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간 자들이 사도들이고 그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 한 표현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사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고 자신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살게, 자신 안에 예수를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기며 그 진리를 따랐던 사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쫓으면 저주받으리라. 오늘 잘 결단하고 잘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스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스산에서 축복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십자가 지고 주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산을 축복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에발산은 낙엽이 떨어지는, 벌거벗겨지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자, 그 은혜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게 하는 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에 있대요. 이 두 산이 요단강 건너에 있답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너 적과군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 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집니다. 염소와 양은 버림을 당할 자, 데려감을 당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속을 받을 자, 그리고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 나눠지는 날이에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이라는 그들의 인생 속에 맞은편 모리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않냐.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이란 그 땅에 길갈 맞은편 모리 상수리 나무 곁에 있대요. 모리라는 뜻은 선생, 예언자, 뛰어난, 걸출한 이름비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선생이 있지 않냐, 예언자가 있지 않냐, 뛰어난 자가 있지 않냐. 상수나무 곁에 안식에 이르는 할렐루야! 거기에는 모래라는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그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땅이래요. 그 땅에 두 산이 있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얻으려 하나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말 들으면 좋은 그 은혜, 그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고 싶잖아요. 귀로 들었을 때는. 그러므로 너희가 요단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할지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들어봤지만 상징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여러분 땅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지켜, 준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다 여러분이 행할 행위들이에요. 모든 도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끝난 그분의 도입니다. 그 도는 주님의 도예요. 그 말씀 따라 행한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할 자입니다. 그 도를 행하려면 여러분 육체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육체가 바라는, 육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걸 죽이면서 여러분이 그 도를 따라 행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비참해서, 처참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 이 복음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겠다 하는 죄를 남마다 죽이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그분께 부종하여 행하면 요단을 건너가서 주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얻어 여러분들이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택하고 택한 그들을 그 마다들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들을 주 예수 본받게 할 거래요. 그 아들의 장성한 프레까지 자라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을 의롭다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원하게 할 거래요. 영원하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반드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 반드시 그것을 얻으라 해요. 그리고 얻고 끝나지 말고 얻고 거기 거하는 자가 되라. 그 은혜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해요. 아멘. 그것을 얻어 거할지라. 자,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32절까지 말했던 그 은혜가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받으면 자랑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을 역사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말씀하시는 바 이 모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들로 헤아리고 알게 하사 이들로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한 이 땅들 아버지 말씀이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